참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한 70% 이상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자, 오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이 아니고 참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라틴의 원문에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Qui conceptus est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다른데 근데 또 보면 또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이제 바로 여기에 오늘 부분 중에 바로 왜 하느님이신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라틴어로 Qui conceptus est spiritus sancto라는 부분으로,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이라, 사람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치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보면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하죠, 그렇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모님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 남자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도 그렇죠?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뽀뽀만 하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뽀뽀만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들 수밖에.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지극히 정상적.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여 탄생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께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뭘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를 덮어줄 것이다. 자, 사도들뿐 아니라 믿는 이들은 인간이 자신의 지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열도록 이끌어주고 하느님의 빛의 영역에
인간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놓았으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며 이 고백이 사도성경의 둘째 부분인 성령으로 인하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근데 이것이 또 과학적이기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도신경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사람에게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의 잉태가 가능한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심으로써 가능하다고 천사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단지 신약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움직이는 것을 성령의 덮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덮음. 여러분들 잘 아는 탈출기에도 보면 그것이 있는데 탈출기에 모세가 지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가 있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나중에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느님의 현존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영의 덮음으로 표현합니다.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서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바로 뭘 얘기하는? 성령. 또 판관기에 보면 판관들이 자식의 그 역할을 다하게 성령의 덮음을 봅니다. 판관기 3장 10절에 보면 그 판관 오틀리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 때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오토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우러 나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성령이 이렇게 덮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6장 34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 동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가서 쳐부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덮음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남자없이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건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야지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그래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동정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못나게 하실 분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창조하시는 분이고,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을 뭐예요? 이민족의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이 성령에서 뽑히운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해내는데 불가능한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사람이 하느님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하느님이 날 수 있을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 그렇죠? 하느님은 하느님에게서 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이 되셨다.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거짓말쟁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령은 은총의 원천이며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인간을 잉태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묵상해야 할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잉태는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완벽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의 완성,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절대적으로 인간지성이나 천재적인 작가의 상상이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의지에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실수를 통해서나 신화를 만들려고 했던 욕망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